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3개리요 단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혹시 알고 있나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인류의 아픔과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소를 없애버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잘 보존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세우고 심지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4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유대인의 학살이 이루어진 이 현장을 나치는 패전으로 물러가면서 다 파괴하고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일부가 남겨졌고 그 후에 중요한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미 있는 장소나 사건, 사람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듭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지 중에 많은 장소가 바로 이런 기념물을 감상하는 곳이 많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대신 나무를 심기도 하죠. 또 건축물도 세울 수 없고 나무도 심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표시해서라도 그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인이 방문했던 그런 카페의 벽면을 보면 누구누구누구 왔다감 이런 내용도 많이 있고, 혹은 탁자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물쇠 등으로 두 연인이 함께 방문했음을 남겨놓은 것들을 우리는 관광지를 가면, 조금 유명한 곳에 가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이곳에 와서 그날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다시 오기 전에 헤어지니까요. 아무튼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가 되던 때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장소로 택한 곳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아주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제사를 지낸 곳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의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된 어떤 장소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을 적어두진 않았지만 매 주일 갈 때마다 내가 늘 앉아 있었던 그런 교회의 어떤 장소, 어떤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졌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때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장소는 하나님과의 특별했던 그때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관계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 저 산, 그리심산, 에발산, 예루살렘 성전,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더 많은 사건들과 기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쌓아져야만 합니다. 마치 연인들이 찾아가는 수많은 장소에 그 둘만의 추억을 아로새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누렸던 그 기쁨과 만족 그리고 은혜의 순간이 있는 곳에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얘기를 좀 하죠. 목사님은
목사님이 지었던, 하나님께 지어드렸던 성전은 어디냐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던 아주 작은 소예배실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나면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말씀으로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또 기쁨을 주셨어요. 감사를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예배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실, 위로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예배실을 목사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어떤 감동, 내가 한 단계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었던 나의 열매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영적 체험을 늘 이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성전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죠. 성전을 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짓지 못해요. 성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오직 솔로몬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다윗은 준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유명한 성군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결국 짓지 못하고 준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리아 산에 짓기 시작한 그 성전은 여러분 그 당시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작았느냐 초라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 컸고 웅장했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짓는데 여러 가지 정성들과 여러 가지 물자들,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된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그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 앞에 높이가 35규빗 되는 기둥 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는 기둥 머리를 또 세웠어요. 그리고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쭉 만들어서 이 두 기둥 머리 위에 두르고 또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이렇게 하나씩 달았어요.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일이었고 엄청나게 화려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두 기둥을 세운 솔로몬은 양편에 세운 두 기둥에 이름을 지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 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붙였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이 왼편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힘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전을 세웠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앞에 세운 높은 돌 기둥을 이름 지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도 하기 힘든 엄청난 일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혹시 이뤄냈을 때 모든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마음속에 믿는 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뿐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신 일들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룬 크고 작은 성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러한 고백과 삶의 자세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